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전체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생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에 사람들 보면서 오늘 유난히 또 인원이 적으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얼굴도 한 번씩 보시면서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며 시작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셨습니까? 혹은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혹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까? 혹은 간절한 어떤 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혹은 거꾸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의지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내 신체? 혹은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꾸리고 있는 나의 가정?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까? 각자가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돈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었을 수도 있고 통장의 잔고라던가 혹은 가지고 있던 내 주식이라던가 혹은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의지, 가장 큰 힘을 나게 하는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통해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의 생명줄이라 여겨졌던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한 것을 보았고 애굽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거심이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작은 미물들, 개구리, 파리, 그러나 그런 미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즉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애굽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존재들, 가장 작은 그 미물들의 주관자이심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장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각각 어떤 재앙들입니까? 소제목에 다 나와 있죠.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돌림병 재앙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심한 돌림병인데 이제 돌림병 재앙.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죽는 재앙이죠.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잘 나와 있어요. 악성종기 재앙입니다. 악성종기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물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이 우박이 오늘 말씀해 보면 불덩이와 함께 내려요. 그래서 그냥 우박이 아니라 불우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우박재앙. 불우박재앙.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불덩이,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져 내리니까 여러분 마치 지옥이 재현되는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미물들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은 제가 정한 이 설교 제목처럼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5번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가축이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후에 사람도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생명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재앙들이 오늘 본문의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핵심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3절 말씀, 출애굽기 9장 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5번째 재앙, 심한 돌림병이 시작되는데 지금 무엇이 돌림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이 재앙이 있을 때 요술사들이 이건 티끌을 이로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도저히 따라하지 못한다. 항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말했었죠. 요술사들이. 지금 그 말과 비교했을 때 오늘의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치 딱밤을 맞은 거라면 이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그 주먹으로 마치 펀치를 맞듯이 더 큰 충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물들, 그래서 개구리, 이 파리, 이 재앙에 대해서 봤지만 그것만도 너무 괴로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나 가축이 죽게 되고 그런 장면은 묘사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애굽의 가축들, 말, 나귀, 낙타, 그리고 소나 양 다 어떻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본문 6절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6절이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대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 당시 애굽에게 이 가축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제의 기반이고 군사력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음날 되니까 주식시장이 망해버리고 한순간에 다음날 보니까 모든 군사 기반 시설이 다 망가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소나 양이 있어야 고기를 먹고 살고 말이나 나귀나 낙타가 있어야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 모든 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박재앙에 보면 불우박재앙에 보면 가축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이제 정말 많은 가축들이 죽었다. 혹은 모든 종류의 가축들이 빠짐없이 다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할 진리가 있죠.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4절입니다. 9장 4절. 애굽의 가축들은 이렇게나 많이 죽는데 4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지난주 파리 재앙 때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파리 때가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5번째 재앙 돌림병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는 전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냥 서로 떼어 놓았다, 나뉘어 놓았다,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뭐 그 돌림병이 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따로 떼어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따로 떼어 특별히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온 애굽 땅 가운데 끔찍한 재앙, 이 돌림병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저 고센 땅에는 죽음의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못하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쫙 쳐놓듯이 특별하게 지키고 계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구별. 그렇다면 여러분, 다만 이러한 구별이 옛날 그 고센 땅에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특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호를 송축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여기 모여있는 이 우리들이 받는 이 특권이 바로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구별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히 지내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록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며 지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경제적인 결핍으로 혹은 간절히 바라던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혹은 거꾸로 그런 중에도 내 가족이, 내 직장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생각하며 그것으로 힘을 받고 의지하며 지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사실 무엇이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 주님의 능력이, 그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들을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며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셨다면 다가오는 한 주간만이라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가 베푸신 구속의 은택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 이 진짜 구별에 여러분들 진정 감사하며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왕은 이러한 구별을 계속 확인해봐요. 애굽 땅에 돌림병이 오면 저기 이스라엘에도 한번 사람을 보내봐. 본문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걸 봐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돌림병에 이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69 경고 없이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가 좀 독특한데요. 경고가 없다는 것도 독특하지만 우리 함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의 재를 날려서 악성 종기가 시작하게 하시죠. 왜 하필 화덕의 재였을까? 지난주에 이 재앙은 티끌들이 이가 되게끔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티끌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좀 더 깊으신 뜻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 화덕의 재를 날려서 악성 종기가 시작한 걸 두고 이 6번째 재앙의 별명을 붙이길 자업자득의 재앙이다 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의 재앙. 그러니까 자신이 펼쳐놓은 그 일로 재앙이 왔다라는 의미이죠.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화덕의 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화덕이 뭘 구운 곳이냐, 어떤 장소였냐를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역을 당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뭘로 괴롭혔어요? 벽돌 굽는 걸로 괴롭혔죠. 바로 그 벽돌을 굽는 화덕입니다. 즉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 썼던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덕은 바로 압제의 도구가 되었던, 압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화덕은 한편으로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죠. 바로 왕의 교만의 현장, 교만의 도구였습니다. 애굽의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현장. 더해서 이 제라는 게요, 당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제사장들이 그 제를 날리면서 이방 신에게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을 비는 그러한 의식에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화덕에 가서 모세가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딱 손에 가득 쥐고 공중에 확 날리면서 그게 바로 사람과 가축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시작됐다? 이건 지금 바로 왕과 애굽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수많은 압제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우상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 숱한 제사들까지, 그것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돌아가 악성 종기로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다시 돌아와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쥐고 약자들을 압제하고 짓밟았던 도구로 사용했던 그것이 이제는 자신들을 배신하고 악성 종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업자득의 재앙. 우리가 펼친 일들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맨날 유튜브 찾아서 건강식품 살펴보고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유기농을 먹어보고 몸에 좋은 거 찾아다녀보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돈 버는 방법으로 책을 사서 읽고 어디 배우러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모든 걸 걸어보자. 자녀 교육이라면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다. 내 인생이 그것과 함께 성패 여부가 달려있는 것 마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강을 관리했는데 불현듯 암이 찾아오는 게 죄인들의 인생이에요. 돈을 그토록 쫓아 살지만 그 돈이 빵꾸가 나서 때로는 내가 가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에 희망을 걸어볼까 집을 샀는데 집값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더니만 그 자식이 내 속을 가장 썩이고. 여러분, 죄인들의 인생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뿌렸는데 그것이 돌아와 날 배신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거대한 인류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사회를 이뤄보고자 모두가 함께 애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화덕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더 파괴적인 전쟁, 더 교묘한 인간들 안에서의 어떤 차별, 더 심각한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역사요, 이 비참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물들의 주관자 대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평생 죄인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끝없이 내가 믿었던 것으로부터 돌려받는 배신 가운데 그 마음의 생채기가 사라질 새가 없이 긁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우리 11절,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요술사들이 처음으로 따라하지 못했던 재앙이 세 번째 이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그 요술사들마저도 재앙 때문에, 그러니까 악성 종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세 앞에, 바로의 곁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요술사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 사라집니다. 퇴장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일부러 다 살펴보진 않고 있지만 가축의 신이라고 해서 아피스, 하토르 이런 신이 있더라고요. 또 치유의 신이라고 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해주는 세크메트라는 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숱한 신들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요술사들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면들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재앙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정 우리의 생수 되시며 생명줄 되신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일강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나일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지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과 온 우주와 그리고 가장 작은 민물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더 인정하고 그를 더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조차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또다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또 그러한 자업자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이제 요술사들은 사라졌고 바로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바로 왕이 회개한다면 딱 이때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인 사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묘하게도 지금까지는 바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왔다라고 표현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항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뭔가 비밀 하나를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의 그 주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성경의 표현대로 쭉 흐름을 따라가자면 지금까지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맞지만 이제 와서 보니 바로가 하도 그래 왔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마저 바로를 포기해버리고 더 큰 심판을 받게 하고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건가?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파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에는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그래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먼저는 바로왕 그 자신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왕 그 자신에게 자신이 그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책임이,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죄책이라고 하죠. 범죄한 주체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왕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종합해보면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완악하게 되고 죄를 지은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못하셨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막고 싶어 하셨어. 근데 바로가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못 막으셨어. 그러니까 바로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한 적이 없는데 그가 홀로 자유롭게 완악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좀 더 표현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작정하사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로가 더 완악하게 굴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10번째 재앙을 향해 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 바로가 혼자 마음대로 완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막 당황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모세나 아론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괴로운 처지에 두실까요? 왜 애꿎은 애굽 사람들은 괴롭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 의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 상세히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다 헤아린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7번째 재앙인 불우박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 말씀 안에서도 이 세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 15, 16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왜 재앙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16절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 3절에서도 말씀하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로를 회개케 하고자 하셨다면 못하셨겠습니까? 혹은 그를 첫 번째 재앙에서, 아니 처음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그를 처단하고자 하셨다면,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하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즉 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 왕의 자리에 세워놓았으면, 지금까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둔 것은 15절에 말씀하죠. 돌림병으로 내가 쳤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내가 너를 살려뒀음은 무슨 목적 때문이에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더욱더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생각해봐라.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그릇으로 택하시는 게 무슨 잘못이겠냐. 하나님은 그런 토기장이와 같은 주권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바로 왕도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은 재앙의 그릇으로 세우신 것인데 뭐예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애굽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자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내가 그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가끔 우리도 의문이 들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참 괴로울 때도 많고, 온 인류의 역사가 정말 잔혹한 전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 최근에도 물난리가 나기도 했지만 어떤 재난이나 재앙으로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고 죽는 이들까지도 생기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운 역사가 이러한 잔혹한 방식으로 흘러가게끔 허락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단순히 바로 왕이 심판받고 애굽의 그 민족들이 재앙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너머에 더 큰 목적이 항상 있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통해 그는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전파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때로는 잔혹하고 끔찍한 그 역사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애굽에 임하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로왕 한 명 심판하려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악한 신, 그런 유치한 신이 아니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결국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뜻을 밝히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도 배우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인류의 역사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섭리해 오신 게 주님이시니까. 어떤 누구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다면, 어떤 누군가는 더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셔서 괴로운 시절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는데, 끔찍한 역사를 허락하신 시절도 있는데 왜 그러실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 그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고자 우리에게 이 과정을 보이신 것을 믿으며 탐구하고 공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내 삶, 내 지난 한 주간의 삶마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섭리해 오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뜻이 서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실패하셨습니까? 어떠한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매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며 으르렁거렸던 상대는 없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 꼭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시간들, 그 과정, 그 만남을 통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간구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의 구주를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반추하며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재앙에 몰두하지만,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하늘에서 내리는 불우박까지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난무하다 보면 거기에 몰두해서 때로는 패닉에 빠지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눈에 보이는 재앙들보다,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떠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며 성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패나 좌절 앞에서도 그저 낙심하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보며 그것으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7번째 재앙, 이 불우박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잠깐 본문 23절 보실까요? 이 재앙에 대한 묘사가 중반에 이렇게 나오죠.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어서 24절에도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6번째 재앙까지 많은 재앙들을 겪어봤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 맞으면 가축이든 사람이든 밭이든 다 죽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재앙. 그렇다 보니 이번만큼은 바로 왕도 그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잠깐 보시면 27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들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얼마나 이 불우박이 무서웠는지 괴로웠는지 무려 그 바로 왕이 진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이 바로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바로 왕의 말에도 뉘앙스가 담겨있죠. 이번은 내가 범죄한 게 맞는 것 같아. 제발 이 우레소리랑 우박만이라도 그치게 해줘. 그러니까 뭔가 이 재앙만 또 피하면 딴 생각을 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죠. 아니나 다를까 34절 35절에 보면 우박과 우레소리가 딱 그치니까 숨쉴만 해지니까 어때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누구도 동참해요? 신하들까지 동참합니다. 바로의 신하들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7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바로 왕을 따라 완악하게 됐던 신하들이 있었는가 하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다른 무리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마칠 텐데요. 본문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끔찍한 불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거란 그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집으로 들어와, 가축들 다 데리고 들어와 라고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때요? 전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결국 자신의 가축들도 자신의 종들도 그대로 들판에 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숱한 재앙들을 경험해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야, 됐다 그래. 무슨 그런 재앙이 있겠냐. 이렇게 무시한 대가를 처참하게 치르고 말았을 거예요. 애꿎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만 그 불우박을 맞아 죽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만 5,000년 전의 애굽에서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땅에서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며 여전히 들판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겸손히 집 안으로 자신의 재산과 자신도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바로왕처럼 끝까지 자신의 교만과 고집에 들판에 머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며 들판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 버티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저 집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립시다. 심지어 바로 왕처럼 우리 자신이 완악해지고 또 재앙으로 인해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저 우리를 붙드사 결국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전 인생까지 들어 쓰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내가 생각하고 마련한 나만의 장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를 유일하게 쉬게 해주고 안식하게 해주는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만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는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심판의 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그리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로 품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또한 함께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내 힘으로 쌓아 올렸던 나만의 화덕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그 죄가 나를 덮쳐오지 않도록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생각이라는 위험한 들판에 서는 자들이 아닌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피난처이신 주님의 그늘로 피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당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별의 큰 죄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여전히 내 아집과 교만과 내 생각에 내 계산에 들판에서 지나는지 되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친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원 영절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의 전인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정당한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가 통일하게 있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심판의 폭풍우 속에서도 저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피난처로 품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의지했던 세상의 화덕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죄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보다 더 신뢰했던 모든 헛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만의 들판에 서성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순종하며 안전한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심지어 고난의 시간까지도 주님의 이름만을 온 땅에 전하는 거룩한 무대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